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동물들은 하루 먹을 것만 있어도 만족합니다. 사람은 몇 달 먹을 것을 쌓아놓고도 끝없는 경쟁과 불안과 불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루치 만나만 준 이유 중 하나는 자족의 비결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만족의 기준이 절대적인 만족,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상대적이면 불행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자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을 터득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이후에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족함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자족을 중요시하는 스토아 학파에서는 불가항력적인 형편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 초조해하지 않고 숙명으로 여기면서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부에 대한 반응을 약하게 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학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족의 비결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인한 절대적인 만족과 모든 환경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예수님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세상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자족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적당하게 풍부한 상황이 필수 조건으로 갖추어지면은 사람이 만족을 얻고 편안해져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비천에 처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자족입니다. 자족은 외부적 조건들에 상관없이 만족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인간은 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해도 염려와 낭만과 비굴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12절에서 말한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풍부와 배부름의 상황에서 자족한다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풍부한 상황에서도 탐욕으로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는 안수받았을 때의 생활비와 목회 말년의 생활비가 28파운드로 같았다고 합니다. 수입은 처음보다 10배가 늘었으나 씀씀이는 같았습니다. 나머지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자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배부를 때 처신법도 알아야만 합니다. 배부르면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통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눈금이 바로 올라가고 안 좋은 일이 닥치면 눈금이 차갑게 떨어집니다. 온도 조절 장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주는 힘으로 자신을 조절해서 그 상황에 적응하고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갑니다. 우리 인체도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이나 돌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원래대로 복귀하려는 생명의 힘이 있는데 그것을 인체의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항상성이 무너지면, 다른 말로 자족을 못하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족을 배웠을까요? 19세기 미국의 찬송 작가 화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병이 듭니다. 의료진의 의술 부족으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대략
8,000곡의 찬송 가사를 썼습니다. 그녀는 시각 장애인이어서 좋은 점은 자신이 맨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라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박국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는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 6절, 21절, 2장 12절, 13절, 3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코란도라는 차를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한국인은 할 수 있다. Korean can do라는 뜻의 차명입니다. 코란도를 처음 출시할 당시에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에 나섰던 시기였죠. 따라서 자동차 이름의 그런 시대상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에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표가 나오죠. 이것이 바울의 삶의 비밀이었고 능력의 근원이었고 그의 신앙 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이미 바울의 삶에서 이것이 실험되어서 성공했습니다. 이 구절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자신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에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적응하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 불평 없이 인내할 수 있는 힘, 성장을 위한 은혜, 대쟁틀을 위한 용기, 또 봉사, 의무를 위한 에너지를 그리스도에게서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의지에 하나님의 뜻이 합쳐지면은 여기서 전능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민들레는 화단을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영국 속단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는 능력으로 어느 환경에서든지 잘 적응하고 그곳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입증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3번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고 4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그 도움이 없어도 견뎠을 것이지만 그들의 물질적 도움에 바울은 간접적인 감사를 합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여기서 있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도움에 대해 바울이 영수증을 써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물질적 도움을 준 것을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10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수증을 발급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쓴 것입니다.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라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과실이란 단어, 번성하다라는 단어, 있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들은요, 그 시대의 상업 용어였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환경은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필요와 욕구를 구별해야 합니다. 인간은 배고플 때 음식이 필요합니다. 추울 때 옷이 필요합니다. 일할 때 지금 시대에는 컴퓨터가 꼭 필요합니다. 음식, 옷, 컴퓨터에는 가격대별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종류들이 욕구입니다. 자동차, 장신구들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필요를 채우려 하지 않고 욕구를 채우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런 약속, 이것은요, 쌓아두거나 저축해둘 것을 채워준다는 게 아니라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준다 그랬죠. 다른 번역에는요, 필요로 하는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 이것을 앞으로 채우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 채우시리라, 이 단어는요, 진행적 미래로 사용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채워주실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여기에서 모든 것은 욕구가 아니라 필요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2장 25절 에바브로디더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옥바라지 비용으로 영치금이나 사식 등을 바울에게 넣어주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수감자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울의 쓸 것을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전에는 바울 스스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다른 말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그것을 감당하게 했을 것입니다. 요즘 최저 생계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기준 최저 생계비가 1인 가구 월 133만 원입니다. 2인 가구 220만 원, 3인 가구 282만 원, 4인 가구 343만 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요 최저 생계비가 우리의 필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많이 소유해서 자족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족함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 보면 자족은 경건의 큰 유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받은 도움을 감사하면서 부족한 형편에서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 도왔던 빌립보 교인들의 경제적 부족을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확신하는 표현을 빌립보 4장 19절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인 만족을 얻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면 만족을 주는 CCK 호르몬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비천하거나 풍부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한 후에 20분 지나야 분비되기 시작하는 콜레시스토키닌, CCK 호르몬이죠. 이것이 나와서 뇌에 배가 부른 상태를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포만감과 정신적 충족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배불러서 배만 만족하지 말고 자족의 비결을 터득해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정신과 영혼이 만족해야만 합니다. 선행 같은 기분 좋은 일을 했을 때도 이 만족을 주는 CCK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을 보면서 부모들은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거나 좋은 일이 있어도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배부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만족을 주었습니다.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채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자족의 비밀을 터득하고 자족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